자, 이 시간에 이사야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만 봉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좀 말씀이 깁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대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대. 이 펴다는 말이 그 라키아인가? 그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데 이걸 망치질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망치질하여 탕탕 쳐서 망치질하여 넓게 이렇게 펴다 펼쳐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서에 있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달이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원점에서 이걸 확대해가지고 크게 하는 거. 이제 그게 펴다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 42장 그 5절에 말씀하시는 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신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대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때로 보면은 이미 창세기에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죠. 어쨌든 뭐 수백 년 후에죠. 어쨌든 최소한도. 자,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하늘을 창조해 푼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늘이 몇 개야 도대체가? 하늘이 몇 개냐고. 자, 우리가 지금 하늘을 창조해 푼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에. 하늘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창조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창조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신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만드시는 거예요. 앞 시간에 이사야 43장에서 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신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 창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거라고.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을 늘 창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는 게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자, 첫째는 내가 지금 떠오르는 건 창세기 2장 7절 전 시간 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한 장 찾으면 이게 바로 이게 신을 창조하는 거예요. 신을 창조하는 것이요. 하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신이 하늘을 창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이 있고 지음을 받은 하늘이 있고 그렇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하늘이고 지음을 받은 하늘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그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그럼 하늘의 하늘이 뭐예요? 하늘의 하늘. 지으신 하늘이고 지으신 하늘 위에 하나님.
이렇게 많다고 봐야 돼요, 하늘이. 요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요건 다 지어진 하늘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면, 원래 하늘은 스스로 있는 자라면, 이 밑에 하늘은 지어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진 하늘이에요. 지어진 하늘. 지어진 하늘이 뭐가 지어진 하늘이에요? 지어진 하늘. 지어진 하늘이 뭐예요? 말씀 육신. 지어진 하늘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지어진 하늘 중에 누가 지어진 하늘이에요? 지어진 하늘이요? 네. 바울도 되게 그보다 더한 지어진 하늘. 그보다 더한 지어진 하늘은 모세, 엘리야, 예수가 지어진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아래성에? 율법에서는 하늘이죠, 예수. 아래성에? 아니 예수는 율법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지어진 하늘이라고 그러면 아래성에? 여기 봐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2절에서 2장 3절 봐요. 창세기 2절은 땅에 대해서 혼돈과 공허잖아요. 그렇죠? 네. 땅이 혼돈 공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이 어디 있어요? 수면에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창세기 1장 3절은 뭐예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루아 여기서 빛이 뭐예요? 오롤 이렇게 해서 이게 동격의 하나님의 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자, 그래서 원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르든지 루아흐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랬다가 이게 열리는 작업이죠.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열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르나 루아흐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 루아흐나 오르가 결국은 요한복음 1장 5절인가? 그래서 빛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빛이 이제 포수거든요. 그러면 이 루아나 오르나 포수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서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뭐에서 나와요? 뭐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서 나오죠. 그러면 자, 이 지금 오르나 루아흐가 빛인데, 이 빛은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로 증거하냐면 예수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그러면 이 성경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성경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 앞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혼돈, 공허, 흑암물이 있죠.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성경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단 말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정리정돈이 안 돼서 내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들어봅시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뭐냐면 연구자석이에요. 연구자석.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연구자석과 일시자석 시험 해봤죠?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연필에다가 이렇게 구리선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지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모수를 하면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이거 시험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죠? 자, 이런 것은 일시자석 현상이거든요. 근데 연구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자석. 연구자석이라는 건데, 연구자석이라는 게 처음부터 연구자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연구자석을 만드는 원재료가 뭐예요? 강철이에요. 강철. 철로 일단 철이라고 그랬다. 쇠예요. 그러면 그 쇠를 자석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한 자석이 필요해요. 이런 전기로 강하게 거기다 쏘인단 말이에요. 전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일시자석을 만들듯 강한 자성체를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가 가지고 있던 N극과 S극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S극과 N극이 있어요. 원자 논리로 하면. 그러면 S극과 N극이 강한 자성체를 갖다가 대면은 N극과 S극이 쫙 정리돼서 늘어붙어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N극과 S극이 질서를 이루어서 흩어지지 않아요. 그럼 연구자석이에요. 그럼 N극과 S극이 딱 정리가 돼서 하나의 자석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석의 N극과 S극이 그냥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다 또는 성경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면 성경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에요. 그럼 뭐가 와서 이것을 보게 해줘요? 뭐가 와서 우리를 이 성경을 보게 해줘요? 성령이. 성령이 곧 누구를 보게 해줘요? 앞 시간에 얘기한 같이 예수를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이 성경이 이게 아버지야. 이게 본문은 이래. 이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이 누구한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각자 나에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각자에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 창조거든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앞 시간에 말했듯이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지금 감춰진 것이 결국은 뭐예요? 감춰진 것이 결국은 뭐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감춰진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빛을 모른다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잖아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빛이 오게 되면 이 장막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장막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보면 그룹 들고 화영검이 있잖아요. 그 그룹 들고 화영검이 벗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뭐가 드러나요? 그 안에 감춰진 생명나무가 드러나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드러나는 것이 그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감춰져 있는 건 예수예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무엇을 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비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서 여기 창조하신다는, 하늘을 창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신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그 아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로. 그러면 창세기로 말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성경에서 드러나요? 내 안에서 드러나요? 이거 생각해서 보셨어요? 내 안에서 드러나요.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찾아지고 발견됩니다. 외적으로 발견되고 찾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가 있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나에 관한 증거다. 앞 시간에 요한복음 5장 39절도 했지만 너희가 영생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또 말씀하시는 모세의 글의 모든 기록이 나에 관한 증거다. 이 말씀도 하셨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과 나와의 관계. 자,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빛을 발견해요. 자, 이 빛을 발견하면 빛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비예요.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누구예요? 뭐예요? 내가 설명을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내가 된다고. 이거 잘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빛을 발견했어요. 빛을 찾았어요. 물론 내가 찾은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고요. 성경에서 내가 빛을 찾았어요. 빛을 찾았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결국은? 성경이 들어왔죠. 결국은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성경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더란 얘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성경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내가 된다고.
모세 두 번째 돌비 있죠. 모세의 두 번째 돌비가 하나님 거예요, 모세 거예요? 하나님이죠. 모세의 두 번째 돌비가 하나님 거예요, 모세 거예요? 모세. 왜 모세 거예요? 그 신비에 새겨졌어. 돌비가 내 거기 때문에 내 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돌비가 내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내 돌비에 새겼단 말이야. 그럼 말씀은 하나님 거지만 돌비가 내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왔어? 모세한테 왔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게 내 안에 뜨는 신비잖아요. 이 신비가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모세로 말하면. 그럼 이 신비가 신비는 곧 성경인데 성경이 누구 거예요 그럼? 내 거잖아. 곧 내가 되잖아. 내가 되잖아. 그러면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어.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아론은 뭐예요 그럼? 아론은 대언자죠. 그렇죠? 대언자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신비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럼 누가 대언해?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에서 모세의 말씀을 아론이 받아서 아론이 대언했잖아. 그럼 지금은 누가 대언하냐고? 내가 대언하죠? 네. 그러면 이 빛은 뭐냐면 이 신비의 관계를 우리가 보자고요. 이 신비는 나고 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신비는 우리의 뭐가 신비가 됩니까? 우리의 뭐가 신비가 됩니까? 혼이죠. 그죠? 혼이죠. 그러면 신비가 혼인데 혼에 말씀이 기록된다는 뜻이 그게 신비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누가 말하냐고? 내 혼이 말하잖아. 그래서 이 기록된 건 영이고 혼은 이제 그 비가 되잖아요. 비. 그러면 이 비가 뭐예요? 형이에요. 이 비가 형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 혼이 먼저 있어요? 영이 먼저 있어요? 혼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 관계의 관계로 보면 혼이 아론이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말을 못해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앞에 가서 너는 내가 보냈다고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해내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못하세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혼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을 통해요. 그럼 오늘날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보면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내 혼이 뭐가 된다고요? 형 아론이 돼요. 영은 모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모세와 아론을 보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어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보면 그래서 그 우리 영이 모세가 되고 우리 그 혼은 아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 안에 들어온
아론이 말하는 거지 모세는 말을 않는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한 성경의 빛을 내 안에 드러난다고 내 안에 즉 신비에 그것이 새겨지고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곧 그래서 성경은 곧 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에 대해서 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과 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은 영이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얘기해요. 혼은 영이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혼이 이 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아가잖아요. 뭐로? 하나님의 신으로. 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영과 혼을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걸 그걸 좀 다시 그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얘기해서 나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빛도 있고 나라는 몸도 있고 혼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건 몸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영이죠. 그리고 신비가 뭐예요? 혼이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과 혼이 어디에 있어요? 몸속에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있으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안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성경을 안다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지금 딱딱한데. 자, 이 관계는 뭘 얘기냐면 다시 지금 이사야 42장 5절로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신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창조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누가 이 시간에 이 일을 해요. 요 셋을 놓고 봅시다. 누가 합니까? 몸과 영과 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고. 혼이. 실제로는 혼이 하죠. 그렇죠? 혼이 영을 받아들이는 일이 곧 하나님의 신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혼이 영을 받아들이는 일을 감지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혼과 영의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실제적인 일은 몸이 모든 것을 감지하거든요. 지금 혼만 있으면 영이 하는 일을 감지 못해요. 몸이 있기 때문에 혼이 영혼과 함께 하는 일을 몸이 감지한단 말이에요. 인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몸이 없으면 혼이 일할 수도 없지만 하는 일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어디냐면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앞에 그래서 여기에 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바른대로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내가 답답하네. 노골적으로 이걸 펴놓고 얘기하면 간단한데. 자, 이와 같이 내가 성경에 돼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내가 성경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혼에 영이 들어와야만 내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은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창조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혼의 영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창조해요. 쉬운 얘기로. 그럼 하나님이 신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이 뭐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혼, 영, 몸. 누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실제로는. 이것만 하나님의 신이에요. 실제로는 영만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이 이 영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느냐고요. 영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냐고요. 아니죠? 내가 너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는 그 뜻이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혼과 영과 몸,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영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실제는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영이 어디 담아 있어요? 혼에 담아 있어요. 혼은 어디 담아 있어요? 몸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늘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러한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혼이 영으로 변화되는 거죠. 혼이 영으로 변화되면 드러나는 것은 내게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혼에 나타났어요? 영에 나타났어요? 몸에 나타났어요? 몸에 나타났죠. 이 몸에 나타난 그 광채가 무엇을 인해서 광채가 나요? 요게 원래 광채잖아요. 빛. 요게. 근데 그 빛이 혼에 들어가니까 혼에서 몸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서 얘기했듯이 너는 모세에게 말씀을 줘라. 그러면 모세 너는 아론에게 말씀을 주어라. 그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 실제 하나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해요? 몸이 하잖아요. 일을. 실제로 일하는 거는. 그렇죠? 실제로 일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혼이 일한다, 영이 일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몸이 누가 일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사람은 영이 일하는 거지 몸이 일하는 게 아니야, 혼이 일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예를 듭시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예를 들었으니까 엘리야를 예를 듭시다. 자, 엘리야가 일할 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이 몸 자체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혼 속에 영이 담겨서 그 혼이 몸을 빌어서 일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몸이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몸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신을 입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42장 5절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창조라고 해요. 창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기서 땅의 소산이 있어요. 땅의 소산이 여기서 어디가 땅입니까? 요 셋 중에서 어디가 땅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그래서 영을 땅에 붓잖아요. 그럼 소산이 어디로 나와요? 여기로 나오죠, 소산이. 무슨 뜻이 이해가 됐죠?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소산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육신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내 혼에 영을 부어서 그 일을 몸이 하잖아요. 실제로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소산을 베푼다. 땅은 소산을 베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호흡을 주신다는 것도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의로 불렀다. 내가 너를 의로 불렀다. 뭐가 의입니까? 뭐가 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요게 의예요, 영이. 여기 빛이죠? 요게 영이 빛인데 이 빛과 영이 곧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디 갔어요? 지워졌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까 여기 쭉 적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예수도 빛이라고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그 자체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의라고 한 것은 결국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죠. 의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나라 가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께로 온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창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지금 그 6절에서 기록된 거고 7절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옥과 간 나왔어요. 그럼 옥과 간이 뭐가 옥과 간입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가 옥과 간입니까? 흑암. 어둠에 붙들린 자가 옥과 간이에요. 그럼 어둠에 붙들린 자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말씀을 육신을 입지 못한 자, 이 자들이 흑암에 있는 자, 암흑에 있는 자예요. 이 암흑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옥과 간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그 세상의 죄를 범하고 형무소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옥과 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옥과 간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간증한 자들이 실제로 형무소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그럽시다. 그럼 세상 죄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 옥에서 풀려납니까?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옥에서 간에서 나오냐고. 응?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진짜 전해서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으로 창조를 지음을 받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신으로 창조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이 10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가 2년 3년뿐이 살지 못했어. 그런데 복음을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 옥에서 간에서 나오냐고. 못 나오죠? 10년이 차후에 나오죠? 아니면 어떤 사면이 있어야 풀려 나오죠? 그러면 실제 옥에 있는 사람들, 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를 풀어주라는 말이 맞는 얘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암흑에, 옥에, 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옥에서 간에서 바로 풀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과 간이 뭔지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봅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찬송 하나만 봅시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찬송은 누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부터 영까지 누가 찬송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시간에 우상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상이 뭐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생기가 없는 자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오늘 나눈 말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생기가 뭐예요? 이게 생기예요. 이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가 곧 옥에 갇힌 자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옥에 갇힌 자, 간에 갇힌 자들이 결국은 뭐가 없는 게 옥에 갇힌 자, 간에 갇힌 자라고 지금 성경 설명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빛이 없는 자죠. 빛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옥에서 간에서 풀려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상에게 하나님이 찬송을 주지 않는다고 돌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상이 뭐예요? 요 말씀에서 보면 뭐가 우상이에요? 빛이 없는 자가 우상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빛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 3절 했죠. 요한복음 1장 5절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빛이 없는 자가 곧 우상이에요. 자, 빛이 없는 자가 우상이라는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그럼 찬송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자들이 자기를 지은 조물주에게 드리는 찬송이 바로 찬송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드리는 찬송은 뭐예요? 그럼? 뭐냐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찬송은.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찬송을 해도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무슨 영이에요? 더러운 개구리 영들이 떠드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은 자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즉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 이것이다. 찬송은 시편 말씀에 있죠. 찬송은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 이것이다. 생명과 호흡이 없는 자는 찬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오늘 그 주일이니까 교회마다 지금 1부, 2부 적은 교회들은 지금 이제 한참 예배 시간이네요. 적은 교회들은 지금 한참 예배 시간인데 뭐 끝날 때 거의 다 됐네. 자, 끝난 데도 있겠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찬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열심히 찬송하죠. 그래서 방금 인용해드린 말씀과 같이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창조주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 말을 하나님이, 내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찬송이 뭐예요? 뭐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 세상 걸로 뭐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조 있는 기도 뭐 그런 찬송. 찬송은요, 성경으로 말하면
10편이 찬송이에요. 10편이 찬송이에요. 10편 모두가 찬송이에요. 그럼 10편이 뭐예요? 고백이죠. 하나님께 올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은 그게 원래는 찬송이에요. 그걸 그냥 어느 현금에 맞춰 무슨 악기에 맞춰서 이런 같이 그냥 흥얼흥얼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중얼중얼 해서 올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원래 찬송가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성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하는데 복음성가를 더 많이 하는데 이러한 찬송이 원래는 찬송이 아니에요. 지금 12월이고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한참 더 칸타타 많이 할 텐데 그 오 거룩한 밤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오 거룩한 밤 이것도 찬송은 찬송인데 실제 찬송은 시편의 가장 성경적인 찬송이에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건 성전에 올리는 노래 또는 어느 현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이제 그 제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래서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는 찬송은 시편과 같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라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사실은 찬송이에요. 기도가 사실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어원을 보더라도 이 기도라는 말이 찬송과 예배이듯이 같이 들어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지금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도 너가 하나님이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실 줄 알고 중언부언하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은 시편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 읊조린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그래서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가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래서 내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뜻과 같으냐면 내 말을 모르는데 내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그 말을 내가 듣겠느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언어가 아닌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에게 그 찬송을 한다고 해도 우상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시가. 자, 지금 요사이 그 컴퓨터나 요새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카톡이나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카톡이나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낼 때 쉬운 얘기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히읗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웃음의 의성어로 이런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용어들이 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은유다, 비유다, 속어다 또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틀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틀리면. 즉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면 그 말을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그거고요. 그리고 9절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창조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자, 여기서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언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언한 일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세요? 이미 이루었다고 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세일. 세일이란 말이에요. 전에만 예언한 것이. 그 세일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새로운 창조. 묵은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앞에 새로운 창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을 만드는 거. 사람을 하나님이 신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세일이란 말이에요. 본래 사람이 있고 본래 사람 중에서 불러다가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 신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창세 원리잖아요. 창조 원리잖아요. 그 일이 항상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일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거예요? 세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일. 그럼 세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죠? 그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진 그 세일이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거듭남.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새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을 만드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오늘 지금 아니면 다른 날 예배하는 그 시간만 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는 시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간만 일하시나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빛으로 드러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에요. 지금 저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이 지금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대해서 내게 남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 아침에 드는 그 말씀이 세일이에요. 아침에 드는 그 말씀. 아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건 결국 내가 일 안 한 것도 돼요. 왜?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먼저 듣는 거고 그 다음엔 아침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먼저 들어요. 근데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듣기만 하고 끝나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은 떡을 떼는 시간,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떡을 먹고 나서 그것을 소모하면 배설되는 것과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남는 것이 세일이에요. 남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공부나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부를 하는 것 중에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남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남는 것이 맞느냐, 버려지는 것이 맞느냐로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견지에서 보면은 배운 것보다는, 배워서 남는 것보다는 버려지는 것이 99.9%인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가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중에서 몇 말씀이 내게 겨우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10분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이제 배수로 한 씨앗을 심어서 30개, 60개, 100개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남는 것보다는 버려지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위안을 해요. 버려지니까 비워지니까 다시 채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기억하고 남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두뇌를 짓고 사람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지어가지고요. 무한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들은 얘기지만 사람이 두뇌의 세포? 두뇌의 기억 소자라고 한다면 기억 소자가 100개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사람이 쓰는 게 한두 개랍니다. 그 중에서 10개, 20개만 써도 그 사람 천재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프로 쓰는 것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 굉장한 재주를 가졌다, 지식이 높다, 학식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 활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예배 시간만 여러분들 말씀을 대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또 본단 말이에요. 또 제가 전하는 말씀만 여러분들 듣습니까? 다른 것도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듣는 거 다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엑게스로 남는다고만 하더라도 그 엑게스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으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과소평가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래요. 진짜 1000가지를 들으면 불과 한두 가지 남는가? 그럴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만큼 아냐 하는 것이 각자 나름대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분량의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작은 것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으니 내가 이것도 주마. 그러니까 놓고 이것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말한 것 같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줘서 열매 맺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얼만큼 역사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결국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앞에 얘기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침는 누가 하냐고? 내가 하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에서 말씀같이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서 하나님 내가 신을 많이 부어주셔. 그걸 내가 받지 않아서 부어주셨는데 지난주 얘기하는 건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내가 뒤집어 엎고 안 먹었어. 다른 걸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안 먹었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마찬가지 이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내게 임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같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지 못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5절에서 얘기한 거기 땅의 소산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땅의 소산을 베푸신다고. 이 베푸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베푸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앞에 어떻게 설명드렸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장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야 43장과 지금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때 창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샘과 색깔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이라는 얘기는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일은.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일은 어느 때가 창조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되는 것만 창조다. 아침에 되지 않는 것은 창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그것을 펴서 소산을 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지 아니하고 내가 열매를 요것뿐이 맺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뭐냐면 몇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의 설명이 나왔었죠. 복음서에 보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소산을 펴지 않으면. 자, 이제 지금 나눈 말씀이 결국은 그래서 그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재료만 주시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것을 소산을 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펼쳐져서 그 소산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달려있다. 각자 자기에게 달려있는데 그 각자 자기에게 달려있는 그것은 아침에 되는 것만 소산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각자의 할 일이죠. 그것이 소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많은 소산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합니다.